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날이 됩니다. 11월호 책 가져오셨죠? 10월호 책 가져오신 분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또 잘 지켜주셨는데 11월 달 또 12월 달 또 남은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려 7년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쏟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건물만 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모든 공사는 다 마무리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는 봉헌식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을 7년간 지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의 역점 사업으로서 정말 정성껏 다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뿌듯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공사였는데 정말 대단하게 아름답게 잘 지었다라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아마 살다 보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집을 정말 내 평생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었을 때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언제 제일 감격스러웠어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너무 거룩한 그런 내용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웬만해서 그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한번 소리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 크게 한번 소리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대학교 한 4학년 때였습니다. 이렇게 용돈 같은 거를 평생 모으다가 그때 이제 경차 있지 않습니까? 차를 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울산에 있는
공장에 가서 차를 이제 인수해 옵니다. 차를 타자마자 제가 큰 소리로 환호를 했습니다. 우와, 정말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환호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을 때 그 감격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솔로몬 잘못 생각하다 보면요, 나중에 솔로몬의 이런 악행과 솔로몬의 온전치 못하는 모습 때문에 솔로몬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은 제가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잘 풀리다 보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사람이 뜻대로 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야, 내가 정말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 갖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잘해서 된 것이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또 감격스러운 것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냐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일을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 이런 표현이 쓰고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때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격스러운 순간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여기 사실은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는요, 이런 내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죠. 여기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나를 쳐다보거라 이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지 않잖아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이 덮인다든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인간의 바람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계시고 신비한 방식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내가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할까요?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직장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주셔야지만이 정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껍데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간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실 이 기름 부어 주시라는 이 간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잘 갖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을 제가 모실 때 사람들이 한 목사님의, 하용조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단위에 서서 이렇게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해서만 외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따라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따라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그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 외침 가운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간절히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히 느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좋은 거구나, 이걸 내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 꼭 임재해 주시라고,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이 성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3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 특별하게 정말 이 처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관심 갖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엄청난 큰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간구할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와 있을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설명하고 하나님 이곳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행사를 마칠 수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뒤를 돌아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보통 제일 안타까울 때가요, 하나님께는 정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별로 친하면 챙길 수 있고 친하면 관심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과정 가운데, 엄청난 이 행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서 야,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이것만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계명을 내게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아니했던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1일이잖아요. 11월 1일이면 보통 꼭 첫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꼭 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핑계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직장 생활 가운데 일을 하다가 지난 한 달간 너무나 수고한 사람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너무 힘들게 일하신 것 같은데 이번 한 달간은 평강 가운데 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뜬금없이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관심 가운데, 이웃을 향한 배려 가운데, 작은 섬김 가운데 시작되는 게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보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솔로몬이 위대하구나 싶은 것은 이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쉽게 얘기해서요,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공사판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겠죠. 제가 지명은 어떤 지역 건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건물 제가 지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관해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물론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성과를 냈었을 때 그거 내가 한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정말 교육자 한 사람이 물론 기획할 수도 있고 주관할 수도 있지만 온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했는데 그거 내가 했잖아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기가 쉽더라고요. 솔로몬이 7년간 지극정성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내가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정한 겸손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거 내가 했어요, 그거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솔로몬은 자기가 했다, 나의 업적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또 직장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과 사역들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겸손함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 겸손한 마음이 온전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요 이 과정들을 설명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5절부터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낸 날부터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다윗이 열방이 있었습니다. 강한 열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내가 짓겠습니다라고 강한 열망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성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녀 중인 본인이 왕이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고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모든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몇 가지의 중요 포인트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먼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9절 말씀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되어 있고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과정들을 밟아왔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크던 작던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인생 왜 사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 정답인 거예요. 거창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제목 있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지역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있다면 이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윗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해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의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성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는 이 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들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간절히 사모했던 솔로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솔로몬,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했던 이 솔로몬,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관심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우리의 인생이기에 축복의 통로요, 예배의 통로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완성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교만, 나의 의와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고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